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제사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사, 오늘 본문은 제물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전 개역, 지금 개정개역은 제물로 번역했고 이전 개역 성경은 제사로 번역했습니다. 조금 어감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sacrifice,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이 제사의 기본 정신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물론 다른 것 다 내 마음대로 하되 이것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라는 금지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마찬가지예요. 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지, 왜 꼭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기본 정신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즉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이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혹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제사, 다시 말하면 속죄,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 이것은 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이 영원토록 그거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앞으로 장차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는 그 순종이 바로 그 첫 증거다라는 것과 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 레위기에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예요. 이 5가지가 다 나오는데 번제는 그 가죽을 제외하고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위에서 불 달라서 드리는 예배,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 이것은 암수 구별이 없고 양이든 소든 염소든
대부분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로 드린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그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봉사자가 그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속죄제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사람 물건이나 또는 성물의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을 위한 죄도 있고 제사도 똑같이 5가지가 있고 제사장을 위한 그러한 제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그 어떻게 드리는가 그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요제, 거제, 관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이제 이를테면 번제 같은 경우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리고 그 죄는 나중에 성 밖에 버리게 되고요. 화제가 있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거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높이 들었다가 내림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관제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관제 혹은 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사를 주도하는 것은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중보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제도는 다윗 때에 24반차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24가문 중에 16반차는 사독 가문에서, 그리고 8개 가문은 이다말 가문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지금 신약에도 유효한가? 과연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그림자고 이런 율법과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 때부터 약 1500년 가까이 이들이 민족적인 그런 행사로 매년 절기마다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했는가?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청과 교육으로 이렇게 지키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이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됐었는데 영원한 속죄예요. 이제 다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단 한 번에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유효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에 예수님 오신 뒤로는 이러한 제사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이 이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사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대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증표로 이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을 없앴습니다.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까지 있지 않도록 전부 회파한 후에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누구나 직접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아니,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면 인신 공양하라 하는 건가? 춘향전에 아니 춘향전이 아니고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량수 바다에 그냥 풍덩 제물로 바치듯이, 아니 내 몸을 인신 공양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물론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 인신 공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혹은 자기의 딸을 몰래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다, 그 말은 불 속에 거기 자기 자식을 집어넣어서 인신공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공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을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리고 20장 4절 5절에서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주겠다 그랬어요. 인신공양하지 말아라. 이방 신들이 하는 잘못된 풍습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제가 돌아가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인신공양 드리겠습니다 해서 마침 자기 딸이, 결혼하지도 않은 딸이 아빠 하고서 맨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을 인신공양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입다가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싫어한다, 혐오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의로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제사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신공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 명령 자체는 인신공양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신공양을 받기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급히
이제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하고서 급히 죽이지 말아라 하고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앞에 수양이 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 몸을이라 했을 때 몸은 이 번역된 소마타의 원형 소마, 이것은 영혼과 반대되는 그냥 육체 단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말씀과 로마서 6장 12절에서 나온 그 몸은 사실은 우리 육체지만 사실은 전체 우리 인간 존재를, 우리 인격, 우리 한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이혼론이 있었어요. 우리 육체는 뭐 죄되고 그리고 아주 좀 나쁜 것이고 경멸한 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이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고 경멸하고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개념은 이 당시 있던 그 헬라 로마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경멸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체가 존재하지 못해요.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막, 즉 집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영혼은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다라는 거예요. 가끔 특히 우리 한국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삼분설을 따라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2000년간 교회 역사에서 삼분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 남침 및 교단에서도 삼분설이 정설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많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삼분설을 말하고 가르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는가? 대부분은 영에 속한 사람, 와치만니가 지은, 그리고 정동섭 교수가 번역한 영에 속한 사람 1, 2, 3 때문이에요. 제가 그분께 그 상담학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번역할 때 내가 2단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이 2단 서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번역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책이 팔리고 그래서 자기가 돈은 벌었는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책을 읽고 삼분설이 정설인 양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너무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속죄해야 될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지금도 여기에 속한 사람 이 책이 1, 2, 3가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다 하는 고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삼분설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 전체, 구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개념은 혼과 영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정신, 흔히 말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영과 혼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도 역시 영혼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나란 존재하면 그 육체도 영혼도 사실은 합해져야 살아있는 한 인간, 한 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면 벌써 이미 숨이 멎어지는 거예요. 생명 활동이 멈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몸을 라고 했을 때는 단지 어떤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 인간 전체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잠깐 좀 건드려 주세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놓고 엔터만 한번 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산 제물, 이것은요 당시의 제사 개념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냥 놓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의 제사 개념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산 제물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사하면 모두가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제사에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죽어서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쌍, 다른 이제 정결하지 않은 것은 2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서 그 양소, 염소를 둘로 쪼갰습니다. 반을 가른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 이 약속이 깨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새는 가르지 않았어요. 아마도 너무 작으니까 뭐 이렇게 무시했겠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그 후손이 약 400년간 종살이로 어려움 당할 것을 하나님께 징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그 후손 중에서 애굽에 가서 정확히는 430년간이죠. 그래서 대략에서 400년간이에요. 종살이 할 것을 이때 제사 드릴 때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런 징계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런 산 제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그 죽여야만 죽은 제물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것이 후에 모세 때에 성문화된 율법으로 나타난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전체가 제사에 관한 것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죽여서 드리는 건데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을.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제사의 개념에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주시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나만 위해서 살았었는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쳐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뭐냐? 이전에는 그 육신에 원하는 것, 그 마음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모으고 쌓아가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 시민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러한 삶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2장 1절인데 2절에 사실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 초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역시 보이는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만연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얘기예요. 죄에 우리 자신이 물들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즐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요 하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 세상 죄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사실은요, 내 결단으로,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저축해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의 현재 상황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미래에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은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점심 구해와라 하고 핑계대고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극히 개인적인 것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단둘이서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 한 잔 주시오 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꺼내놓기 좀 부끄러운 그런 과거까지 다 꺼내놓고 아주 깊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한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물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어떤 사람은 저 산에서 우리 공부했죠. 여호수아에서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가 있는 산. 어떤 사람은 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바른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제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즉 성령님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구약 약 1400년간 민족적으로 거행해 왔던 그런 제사의식 그리고 제사장 제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예배에 대한 혁명적인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겪은 비극은 어디에서 왔는가? 정말 제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왔어요. 제사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본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에요. 왜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나? 그건 몰라요. 단지 꼭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라라고 하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만 지키면, 그 제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신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들 개념에는 그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성막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있으니까 이 법궤만 전장에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그 생활이 죄와 악으로 그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 노 제사장은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급히 그 소식을 듣고 때도 아닌데 아기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노인이 없으리라라고는 저주를 받습니다. 노인이 없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후손들 가운데 다 젊어서 객산난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비극이 왜요? 제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제사의 정신을 모르고
왜 제사 이런 것을 주었는지 모르고 그저 제사만 율법 지키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으로 만사 형통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제사 개념 전혀 몰랐습니다. 이방신을 섬겨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엉뚱하게 섬기다가 일찍이 722년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가끔 좀 선한 왕이 났었지만 끝끝내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 감히 이 세계에 누가 와서 이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오만방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못했을 때 결국 바벨론이 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왕들과 포로로 백성들을 끌어가고 아주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금은 기물과 성전 벽에 있는 금 다 벗겨가고 성전이 불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 그 말씀을 그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요 제사만 종교 의식만 겉으로 있는 그런 절차 예식만 있다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 몇 가지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예배가 뭔가?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 왕 사울을 왕을 세워주시오 세워주시오 해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아말렉,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뒤에서 아주 비겁하게 비열하게 공격했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 약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 대열에서 뒤쳐져서 잘 걷지 못하고 하는 뒤에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들 약 400여 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냥 싸움할 수 있는 장수들만, 장병들만, 군사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까지, 노인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진 소와 양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변명합니다. 그거요. 살진 것이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겠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의식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단지 제사만 생각했던 이 사울은요,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왕 계열이 당대에서 끝나게 됩니다. 왕권이 그 다음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순종했더라면 사실은 나라가 망했을 때 그로 몇백 년 뒤에 페르시아에서 하만이
전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위험이 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각의 후손 중에 하나가 하만이에요. 에스더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 어디가 들어가요? 유다도 거기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당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그냥 진멸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 주십니까? 말씀 가운데 혹은 성경 읽을 때 또는 길 가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참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제사에 대한 그런 책망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재물 드리는데 나한테 아무런 소용없다 하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피 가지고 오는 거, 재물 가지고 오는 거 나 싫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럼 무엇인가? 바로 뒤에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한 형식만 있는, 마음이 없는 삶과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그 생활 속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인데, 그러면 바른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된 죄라고 생각됐을 때 즉시 고백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것이 잘못됐다,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즉시 버리는 거예요.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행을 버리고 그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잘못하는 죄를 범하는 대신 선을 행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과 그 삶 속에 손과 발에 그 죄와 짝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참된 예배는 공의와 정직과 그리고 선행과 구제,
이것에 그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 시편 51편에 그 보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 한 번 우리 그 전 인생에 씻기 어려운 그러한 오점을 남기고서 회개하고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쓴 시예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우리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난 병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고 이렇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뭔가? 감사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 영어는 이렇게 우리 번역보다 좀 더 리얼해요. 이렇게 합니다. Giving thanks,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허락해 주,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주위의 사람, 이런 자녀들, 이런 부모님, 이런 시어머니, 이렇게 주신 거,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내 눈에 그는 가시 같은 그런 사람 만나게 하는 거, 그것도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잃지 않는데, 그 감사가 바로 giving thanks is the sacrifice,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다, 희생 제사다라는 거예요. Giving thanks is the sacrifice that honor me, and I will surely save all who obey me. 나한테 감사하는 자, 그 감사가 바로 내가 받을 만한 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드는 일을 왜 저한테만 허락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예배는 이제는 구약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버리면서 공의와 선행과 구제를 행하고 우리 상한 심령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이런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또 상한 심령으로 감사드리면 됐지, 이런 공예배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꼭 이렇게 공적인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답변으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이런 율법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비록 제사 즉 예배 개념이 바뀌었고 이제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던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런 공적인 예배 그리고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함께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도 나누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통은 교회 역사 2000년간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주일 예배의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몇 가지 실제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회에서 이런 개교회예요. 지역교회에서 있는 모든 행사, 공적인 예배, 전도, 구제, 신방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경건의 시간도 갖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역시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영상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formal worship, 이런 공적인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형식이 없는 non-formal 예배가 시작된다. 어디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삶 전체가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죄를 버리고 공의와 선행을 행하고 상한 심정으로 늘 범사에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두뇌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세상 것으로만 채워요. 그저 세상 욕심과 건강 정보와 재밌거리만 찾아서 늘 우리 머릿속에 이런 세상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요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강의한 것, 때로는 찬송도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좀 더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컴퓨터에 인풋, 아웃풋 넣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키와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무엇을 집어넣을까?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우리 눈,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들어가요.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즉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는 창은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속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듣고 경건 서적도 읽고 우리 영혼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다. 그 잔에 물이 사 있으면 물이 나와요. 거기에 주스가 부으면 엎드려졌을 때 주스가 나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선한 것을 쌓도록 하십시다. 다섯 번째, 우리 입으로 선한 것을 쏟아내도록 하십시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합니다.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형제가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그렇게 길을 살려주고 하는 것,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성수 사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본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신평 로타리에서 2평짜리 가게, 여러분 2평짜리면 얼마나 할까요? 이 조그마한 2평짜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500만 원으로 시작되지만 1000억 매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달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확히 10년 뒤에 1989년에 1000억 매출이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많은 지점들, 지금은 언더우드, 브랜타노, 헌트 이런 계열사들도 많이 있죠. 자기의 그 지점, 이런 지점들에서 11조 하지 않는 데는 아예 지점 관계를 끊었다고 그럽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데는 물건 주는 것을 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철저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지점들도 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989년 10년대에 1000억 매출을 달성했는데 1990년도에 3,800억, 1991년도에 7,000억 매출, 지금 수없이 더 큰 매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의 평생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약속은,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매출은 선교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아니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면 어떡합니까? 좀 세금을 좀 적당히 내시지요. 그는 아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금 정직히 내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도 그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 고객들도 그들을 신뢰한다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저희들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목하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삶, 우리를 대신하여 산제물로 드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산제물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